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 그리고 그 들어오는 예수님을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열광했던 그 종료주일입니다. 그곳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제정신인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저마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열광했던, 환호했던 그 순간의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43절에 보면은 토둔이라는 말이 있죠. 토둔은 흙으로 쌓은 언덕입니다. 옛날에 성을 공략할 때 적군이 성벽에 오르기도 하지만 흙을 쌓아서 이렇게 경사를 만들어서 언덕을 만들어서 성으로 올라가는 그걸 빗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은 정말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대표적인 게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쫓아다녔는데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오병이요, 또 4,000명을 먹이시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요, 병 고친 자들은 숱하게 고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기는, 소문은, 입소문은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예수님은 당시에 유명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드디어 어디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우리 이스라엘의 수도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구원해 줄 거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열렬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어려울 때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원자. 메시아는 구원자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능력 있다 싶으면 그 사람들한테 우르르 몰려가요. 야,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나 보다. 또 어떤 사람은 거꾸로 내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사람도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아 신드롬, 메시아 열풍이 회오리바람처럼 일어났다가 또 순식간에 잠잠해지고 또 일어났다가 그 바람이 사라지고 이것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는 결말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번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역대급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 인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 나에게 환호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깨가 으쓱하고요, 목이 점점 빳빳해집니다. 힘이 들어가요.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저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열렬히 환영하고 환호하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고 그 환호에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거잖아요.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저마다 꿈꾸는 나의 소원을 들어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종료주일이 되면 우리가 주로 이 본문을 씁니다. 그러면 주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귀 새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종료주일이 되면 마음이 조금 설교에 있어서 좀 착잡해요. 왜냐하면 이 군중들이 이렇게 환호했던, 열광적이었던 군중들이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닷새 만에 돌변했기 때문이죠. 호산나를 외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들은 불과 닷새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는 그런 성난 군중으로 돌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힘겹게 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때로는 침을 뱉기도 하고요, 갖은 수모와 손가락질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에 도착했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이미 채찍질도 맞고 지칠 대로 지친 고문을 받았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까지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제 몸 하나 가누기도 힘겨웠던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은 그걸 온몸으로 다 받는 거예요.
왜 불과 닷새 전에 나를 그렇게 열렬히 환호했던 사람들이 닷새 만에 자기를 죽이라는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종료 주일이 되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걸 아시면서 그 열광을 뒤로한 채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마자 어딜 가시냐면 그 맞은편에 있는 감난산에 가십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있어요. 그보다 약간 더 높은 산이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거기에서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뭘 하세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습니다. 왜?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회파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불과 몇십 년 후에 주후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자신들의 삶을 편안하게 되찾아 회복시켜 줄 거라는 열망을 갖고 있지만, 불과 얼마 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 것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꼭 들리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성전 통곡의 벽이죠. 통곡의 벽은 예루살렘 성전의 한 벽이 아니에요. 성전은 주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졌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기초예요. 기초의 한 부분이 통곡의 벽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곳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황금돔으로 만들어진 황금사원, 일명 이슬람 사원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참 역사가 얄궂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작은 거 하나에 막 일희일비하죠.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예수님은 무덤덤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군중의 환호를 오히려 가슴 아프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들의 안타까움. 종료주일은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깊어지는 슬픔, 그리고 한숨이 더 깊어지는 것이 어쩌면 종료주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왔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그 앞길에 깔아드리는 사람들의 환호를 보면서 너무 아마 처음에는 당황하고, 우리 스승님이, 우리 주님이 이 정도셨어? 아마 열광적인 환호에 그들은 한껏 으스해졌을 겁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37절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아멘. 이제 점점 예루살렘 성의 안으로 가까워지니까 제자들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의 일들,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전했던 일, 그것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기뻐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나 아마 감사했고 감동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들은 불과 금방 마음이 바뀐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든, 이건 사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한 게 아니라 저마다의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한 거잖아요. 엉터리죠. 엉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허상을, 자기만의 잘못된 꿍꿍이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도 반대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이 예루살렘의 군중들과 다를 바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정인이 아닌 때로 지어다니는 사람을 소위 무리라고 하잖아요. 군중, 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리가 한자가 있지만 저는 때때로 이 무리가 없을 무자에 이치가 생각 없는
사람들의 이 때로는 무리의 모습 같아요. 특히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반대로 말하면 우리들의 모습이죠. 맹종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꽂힌 거,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거, 이루어지길 바라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한 연예인도 세상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랑 잘 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물며 다 다르게 만든 우리는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기준에 판단할 뿐이에요. 내 상황의 컨디션에 맞게 오늘은 저 사람하고 좀 잘 맞는 거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도와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한 내 옆에 형제와 자매가 소중한 사람이고 그 소중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조금이나마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부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 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 주님,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이 자기 탓입니까? 부모 탓입니까? 제자들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도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나쁜 일이 생기면 뭔가가 잘못됐구나. 조금만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좀 잘했구나.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 그리고 사람들이 옆에서 자꾸 그걸 물어봐요. 그러자 여러분, 이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의 얘기와 맞물리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도 몇 번 살펴본 민수기의 모압왕 발락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자 이제 곧 맞닥뜨리게 돼요. 그래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군을 대항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태까지 그들이 파죽지세로 온 걸 기세를 보면 우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무슨 수를 써요? 금은 보화를 가지고 모압왕 발락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유명한 술사 무당인 발람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그 저주를 의뢰를 받았던 무당 술사 발람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민수기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이 이야기를 누가 한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야 할 점술, 구슬해도 소용없고 부적을 써도 소용없고 제사를 지내도 소용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도 없도다. 이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주술을 의뢰받았던 당시 최고의 술사 무당이었던 발람이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거를 여러분 이방 술사도 알았어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비가 세차게 내리다 보니까 밤새 하늘이 깨끗해지고 꽃은 좀 떨어졌어도 정말 청명한 봄날씨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몇 월 며칠 날 길일이니까 그때 이사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결혼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몇 월 며칠 날 결혼하면은 둘이 오래 못 살고 헤어집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시고 야, 너희는 이 땅을 잘 보살펴라, 번성하게 하라, 우리에게 당부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 걸 만드셨겠어요? 여러분, 사막인데 평평하기까지 한데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그냥 뻔하게 살아가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 애시당초 없어요. 인생에 장애물이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걸 걸림돌로 삼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걸 뭘로 삼아요?
디딤돌로 삼는 거죠. 보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듯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갈라디아서 4장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일, 월, 성신, 날, 달, 절기, 해 이런 거 하면서 어느 날은 무슨 날이 손 없는 날이니 뭐 이런 거 지키면서 사는 그런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갈 거냐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그런 삶으로부터 결단하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그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에 얽매이면서 살던 거기로부터 자유하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끊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도록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어요.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으로서의 제 역할, 맛을 내는 것 중에요. 우리 간 본다고 그러잖아요. 제 맛을 내게 하는 재료에 제 맛을 내게 하는 게 소금의 아주 주된 역할이잖아요.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다른 게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 받고 길이를 챙겨야 되고 뭐는 좀 피해야 되고 11조는 어디다가 꼭 바쳐야 되고 아니요. 그렇게 하면 자꾸 소금의 맛을 잃어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죠. 말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면 우리는 얽매이지 않아요. 자유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장난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통한 바알의 무당 발람도 이스라엘을 야곱을 해야 할 방법이 없다고 방도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고 잘 이끌어야 될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준 가족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어요. 부모로서 그냥 육신의 부모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부모잖아요. 우리의 자녀에게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무당만도 못한 일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악하고 초등학문에 불과한 천박한 초등학문에 불과한 거기에 사로잡혀서 산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입을 능가하는 것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아가면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냥 부분 알고 어디서 주워드는 거 알고 누구에게 잘못 배운 걸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딱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고 내 신념으로 갖고 있으면 삐뚤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힘겹게 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만 믿는 게 능사가 아니죠. 여러분 유대교도 이슬람 교도들도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몰본교 등등 여호와의 증인 이름도 여호와의 증인이요. 다 하나님을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뭐라 그래? 이단이라고 그랬죠. 뭐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뭘 망쳐요? 내 인생을 망쳐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온몸으로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구절절 느끼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헬라 철학에 능통했습니다.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부자여서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샀어요.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어요. 부족할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뭐에 지나지 않는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여러분 얼마나 철두철미한 유대교인이었어요. 자기가 배운 대로 익힌 대로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을 가지고 율법을 안 지키면 벌을 내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앞에 서서 여러분 그 박해를 몸소 행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죽는 그 순교 현장도 있었잖아요. 다메섹으로 지금 가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이 180도로 변합니다.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자기가 하고 있었던 이전의 모든 일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런 새로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이 사람을 박해하고 잘못된 것을 꾸짖고 벌 내려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인생,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을 쓰잖아요. 서신서를, 로마서를, 구구절절 써요.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장이죠? 사랑장을 쓰죠. 사랑장 중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사랑 대신에 하나님으로 바꿔도 돼요.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을 바꿔도 돼요. 하나님은 7절의 말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들은 자녀를 볼 때 걱정이 많죠. 여러분들 아들 딸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심한 녀석, 정없는 녀석, 뭐 별의별 자식들 다 있잖아요. 내가 낳은 자녀인데도 어쩔 때는 시원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시원찮는 녀석, 한심한 녀석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심해 보이는 우리를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견뎌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사랑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철이 들면 부모님의 모습이 달라져 보이잖아요. 부모님의 한숨이 들리잖아요. 부모님의 여러분 그 잔소리 같은 말 속에서 힘이 빠진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죠.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지금은 넘어졌어도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면 돼.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견뎌내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세요. 어떤 조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 길을 열어주세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실수해요. 넘어져요. 아니야 잘할 수 있어. 우리는 그랬어요. 너 그럴 줄 알았어.
이 한심한 녀석. 내가 그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엄마 말 들으면 지나가다가 떡이 생겨? 우린 그랬을 텐데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니야. 잘할 수 있어. 언젠간 넌 꼭 해내고 말 거야. 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안 하지만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알아요. 그때야 돼서 뒤늦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돼요? 내가 보니까 내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감히 2달란트 받은 사람. 내가 보니까 감히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무것도 없다고 주저앉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부모 탓하고 상황 탓하면서 주저앉고 절망했던 우리였는데 어느 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해주신지를 내가 깨닫는 순간 내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난 정말 소중한 사람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해낼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누가복음 19장에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 얘기해요. 의기양양해졌어요. 예수님에게 환호한 그 환호성이 예수님 옆에 수행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도 거기에 한몫한 것 같아요. 야 옆에를 얘기해요. 툭 치면서 야 요한 너 봤지? 저 사람이 지금 나보고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그동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애썼니? 야 오늘 이런 날이 오네? 우리 예수님 인기 정말 최고네. 야 이제 우리 고생 끝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한몫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들로부터 온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말 한마디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모든 힘과 권력을 쥐고 있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 금식하고 철두철미한 헌금생활하는 사람, 금욕생활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도 한마디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아멘. 지금 뭐예요? 제자들이 환호하는 군중들을 보면서 막 저마다 약간 업돼가지고 의기양양하고 서로 막 어깨가 으쓱으쓱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도 질투가 나서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제자들 좀 자중 좀 시키세요. 쟤들이 지금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마치 선생님 지적하듯이 바리새인들도 한몫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부 다 환호하는 군중들도 의기양양하고 환호 속에 그 사람들의 인기 속에 한몫하는 그 제자들도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꼴사나워하는 바리새인들도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 가짜 허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중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누구만 제대로 하고 있냐? 나귀만 제대로 하고 있어요. 이 아무도 한 번도 타지 못했던 이 나귀. 자기 위에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한 번도 안 태워봤는데 사람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나귀는 보통 송아지만 하다고 하잖아요. 작아요. 근데 자기의 몸집보다 더 큰 성인 남자를 태우고 가는 거예요. 힘겨워요. 근데 예수님 가라는 대로 가요. 나귀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도 예수님한테 왜 이리로 가냐 저리로 가냐 항의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동안 많이 잡섰나 봐요. 좀 무거우신데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태운 자기를 보고 왜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느냐고 뭐라 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이 끄는 대로 힘겹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나귀는 그 길을 가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시교독 스가랴 9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셔야만 되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한 거예요. 말을 타고 좀 더 늠름하게 입성하셨으면 참 보기 좋았겠지만 어쩌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 겸손한 왕이에요.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오신 분. 사람들은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겸손한 예수님이 이곳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건지를 몸소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오면 내 인생만 바꿔줄 거라는, 이 나라를 바꿔줄 거라는 그 기대만, 가짜만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나귀만 앞서 말씀드렸던 마지막 36세의 일기 중에 마지막 1년을 요양을 하는 그 병원에서 매일 그림 한 점씩을 그려가면서 평생 그림 단 한 점 팔았던 그 고우처럼 그냥 묵묵하게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나귀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요. 여러분, 폴 고갱처럼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접었고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그곳을 박차고 저 먼 남태평양의 타히티의 섬에 가서 이런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의 인기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고갱처럼 나귀가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누구를 부인해야 돼요? 내 자신 먼저 부인하고 그리고 내가 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야 내 제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비슷한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넌지시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설명한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종려주일의 풍경을 보여주는 오늘의 본문의 성경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누굽니까? 제자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했던 예루살렘의 그 수많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자기의 옷자락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 깔아드렸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 존재, 생명, 묵묵히 꾸준히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수님이 끄는 대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갔던 나귀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헷가닥하다가 저렇게 하면 훌러당 또 마음이 뒤집어지는, 그게 아니에요. 종려주일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나귀를 통해서 꾸준한 것, 묵묵하게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룩한 성숙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잖아요. 야, 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올래?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네가 함께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을까? 앞서 말씀드린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야, 네가 너를 좀 부인하고 내려놓고 네 십자가 내 십자가처럼 크지 않아? 조그만 그 십자가 가지고 나랑 같이 안 갈래?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일희일비합니까? 왜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군중들처럼 무리들처럼 열광했다가 5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좌절하고 인상이 왜 이렇게 바뀝니까? 우리 모두 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마음이 휘몰아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공포를 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두려워하는 내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이 널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뭘 세워요? 대리 영웅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걸 다 쏟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이 내 대신 뭔가 해줄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중들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 나라를 구원해줄 구국의 영웅으로 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역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작은 미랄로 오늘같이 나귀처럼 묵묵하게 꾸준하게 내게 맡겨진 작은 십자가를 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쫓아갈 자신은 없고 내 대신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를 추종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힘이 들어가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간파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어요. 참담해하셨어요. 종려주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귀처럼 꾸준하게 묵묵하게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길을 여러분 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참으시고 바라시고 믿으시고 견디시는 정말 사랑받기 충분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인생의 길을 묵묵하게 꾸준하게 죽게 하듯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고 여러분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있을 것이고 훗날 열매가 맺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나눠주는 유익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고난주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늘 나귀처럼 묵묵하게 걸어가십시다. 오늘 나귀처럼 꾸준하게 옆에서 열광하든 말든 제자들처럼 으쓱하든 말든 바리새인들처럼 또 잔소리 한번 해보죠. 그거에 상관하지 말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귀하고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